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명,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저기서 우리가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와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러어에 의하면 광야로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당신 의사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집어 던지듯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였느냐? 곧이라고 해서 곧. 성령이 예수를 곧 광야로 몰아넣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곧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로 즉시라는 말인데, 앞에 무슨 일인가가 벌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탁 받고 물 세례죠. 그 침례 아니겠습니까? 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트로 땅으로 탁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찢어지듯 활짝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온 머리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그냥 휙 감아 둘러 덮어버리신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취임식이요 대관식,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일까. 이 요단강은요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영적인 감동이 있는 최고의 영적으로 황홀한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은혜 자리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를 저 광야로 몰아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꽃길이 활짝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정작 우리 예수님을 몰아넣은 곳은 꽃길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량한 광야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당장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치 않는 큰 시련을 봉착합니다. 꽃길이 아닌 때로는 최악의 자리, 광야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의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몇천 년 전에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다 포기하고 그것도 75세에 큰 결단을 하고 이르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가득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저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는 저 홍해바다를, 저 험악한 홍해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가며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곳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약 15년간 아무런 잘못 없던 그가 광야에 그야말로 살기 위해 쫓겨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실까요?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림으로 인해서 다 태우고 850명을 다 도륙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요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즉시 엘리야는 내가 지금 죽고 싶으니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로 하염없이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저 은혜의 자리에서 이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로 내던져지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지정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걸어갈 필수 코스는 때로는 최악의 자리, 또 척박한 자리, 광야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광야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의 자리,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광야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은 복하면 아주 이 가시도 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결국 복 받는다니까?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이거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 아닙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그 복,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될 지정 코스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 받으신 시험 나도 받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광야길 당연히 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훈련과 연단을 위해 주는 시험을 테스트라 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 이것은 우리의 연단과 신앙 성장을 위한 긍정적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도 해요. 유혹, 또 정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해야 되고 마귀 시험은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 구절을 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마귀의 유혹, 시험,
템프테이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엇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간 거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저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려주세요. 우리는 보통 성경상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요거는 마귀의 템프테이션이라고 가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거의 다가요,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욥의 시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욥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몸에 욕창이 나고 아들, 딸이 죽게 만들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누가 봐도 마귀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시련 속에 누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저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험하되 무슨 조건 하에? 목숨 뺏지 않는 조건 하에서 다 해봐. 내가 믿는 죄니까. 여러분, 욥의 시험은 겉으로 보면 마귀의 시험이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작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이 시험이 같이 있는 거고, 또한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등하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시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찢고 까불고 별짓을 다 해본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그 유혹은, 그 템피테이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건적인,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감당기 어려운 시련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피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어? 도대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죄로 인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그 시련과 광야의 일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가신 제자의 길에 제대로 입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감사하며 이 시험조차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조차 선으로 바꾸사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나에게 이 시련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련도 능히 넉넉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할렐루야를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상화 목사님께서
자, 이 구절을 보시고 한번 좀 다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가운데 두셨을까? 항상 기쁨, 범사, 감사를 가득해 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아멘? 잘고머리처럼 가까이, 더 가까이 붙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붙잡을 때 그 결과 항상 기쁨과 범사 감사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가면 모든 게 다 휑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눈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늘, 하나님, 이것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아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시련 기쁨으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영성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 시대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돈의 유혹이요, 성의 유혹이요, 권력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는 건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결론이고 핵심인데, 제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야,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치밀하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 가장 다급하고 절실하고 가장 약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떡보다 더 절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지점에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가장 다급한 부분에, 가장 절실한 부분에, 가장 약한 부분에라는 것이죠. 자, 이 마귀의 요구에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볼 이 두 가지, 마지막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우리 주님은 틈을 노리고 속수무책으로 쳐들어온 마귀를 격침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 안에 내장이 되어 있던 말씀, 체화되었던 말씀, 내 삶을 통해 검증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계교와 속임수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메스와 같은 칼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들은 말씀만으로 안 돼. 내가 단지 암송한 말씀으로만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봤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봤어.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들었거나 혹은 간접 경험과 여러분,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순종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었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 유혹과 괴계를 잘라버릴 수 있는,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자, 먼저 마귀의 유혹은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물질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웨슬리의 경제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쓰라, 주라. 아멘. 떡, 물질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떡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중요해. 자, 그런데 이 떡보다 뭐가? 말씀이 더 먼저고 우선순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리얼하게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마귀 시험은 간단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을 위해서라면, 떡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돌조차 떡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이 세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되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떡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돈이 된다면, 이게 나로 부자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뭐라도 하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뭐 가리지 않아요. 방법도 가리지 않아. 다 해도 돼. 이런 논리가 지금 이 세상을 판치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명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말씀이, 하나님이, 신앙적 양심이 더 먼저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개탄할 만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 마포구 어디 있는 모 감리교회인데, 교회가 뭐 어려웠나 봐요. 교회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팔았냐? 신천지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아주 이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고향이 인천이어서 몇 년 전에 신방차 인천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눈을 비비고 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통학을 하려면 그 모 로타리라는 데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로타리에
그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아주 누가 봐도 이 교회 자체가 그냥 자리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몇 년 전에 갔더니 십자가가 없어. 그 교회 이름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 거길 팔아버리고 거기가 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오랜 시간 분쟁에 휩싸이다가 교회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이단 교회로 웃돈 받고 그냥 팔아 넘긴 거죠.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웠던 형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도 팔아 넘길 때 속으로는 찜찜하고 양심의 가책 느꼈을 거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말해, 떡보다 말씀이, 떡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물질보다 신앙의 양심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거 말씀 붙잡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할 수 있었을까? 만일 저라면 이렇게 했어요. 교인들 다 오늘부터 금식기도 시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 다 찢고 가슴을 찢어가며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팔리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들의 그 믿음, 하나님만을 향해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로 온 마음을 다 향해 달려가는 저들의 믿음 보고 오케이, 오냐 하시고 필요한 물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말씀 앞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저도 막상 제가 그 위치, 그 형편, 그 상황 되면 저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보장 있을까? 나를 대입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물질에, 경제 논리에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버듯 환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찌 내가 돈에 약하다고, 물질에 약하다고, 경제 논리에 약하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의 양심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그 해에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최고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록을 깨기 어려운 우리나라 영화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어떤 부흥 집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을 속이고 검은 뒷돈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었던 그 동료 형사를 향해서 이 주인공 황정민 씨가 던졌던 말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마.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 형사의 팔을 뒤틀어 버리면서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형사니까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오, 신앙인의 가오,
영적 자존심, 명예,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물질,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오를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낌없이 팔아버린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물질과 돈, 그리고 경제 논리를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앙적 양심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냐? 에서와 같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영 버리실지도 몰라요.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보이는 물질이 어두워 양심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사무엘이 엄중한 경고를 하죠. 자,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사와 축복까지 다 빼앗아서 감당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 아무리 번쩍거리는 금과 물질로 유혹하더라도 우리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누가 뭐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믿음의 가오,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요. 물질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그리하면 내 필요한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여 승리를 거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길을 연 허드슨 테일러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겐 소중한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소중합니다. 자식도 소중합니다. 내 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먼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내 소중한 이 모든 것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물질의 자리, 돈의 자리, 유혹의 자리,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성가 중에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연약함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적 양심이 흔들리고 내가 실족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붙잡고 진정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새길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298장을 부르실 텐데, 제가 찬송가 중에 사실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가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이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